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난 시간 제가 믿음이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이란 무엇이다? 믿음이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다. 믿음이란 뭐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타종교회는 이런 어떤 그들이 얘기하는 신적인 존재 혹은 절대자, 그런 사귐을 얘기를 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타종교회 이런 그러니까 절대자와 어떤 치밀한 사귐이 있다. 이거 인격적인 만남이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종교가 있을까요? 없어요. 불교는 원래 없고, 불교는 원래 철학이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수양, 명상 이 정도죠. 그리고 이제 타종교,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이게 빼내가지고 만들어낸 이슬람 같은 게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아니고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그냥 알라는 위대하다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 기독교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을 얘기하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인 거예요. 맞습니까? 자, 기독교는 종교일까요? 아닐까요? 대답해봐. 종교일까요? 종교가 아닐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계시라고 해야 돼요. 계시. 종교는 뭐냐면 사람이 신을 찾다가,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과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이게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사회사 친구들,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계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이 복음이 진리인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독선적인 게 아니에요. 진리니까, 이게 진짜니까. 이거 외에는, 이 복음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길이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정말 기억하세요.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 읽고 묵상해야 되고, 또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 듣는다는 건 물론 설교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듣는 거예요. 그걸 포함하는 거지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은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자, 7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되 살아계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려면 반드시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뭐예요? 착하게 사는 것.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인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대부분 그래요. 죄 짓지 않고 사는 거. 그죠?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거라면 7절 말씀과 모순이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 보세요. 빛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죄를 안 짓고 사는 건데, 예수님의 피가 씻겨줄 죄가 어디 있어요? 죄를 안 짓고 사는 건데. 그러니까 이 빛 가운데 살라는 말은 죄를 안 짓고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빛 가운데 산다는 건 뭐냐면 나를 빛 가운데 드러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내면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 허물, 상처, 모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문제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럴 때 뭐가 이루어질까요? 그럴 때 그 죄의 문제, 상처, 내 안에 있는 모든 혼란들,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빛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게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숨는 거예요. 어둠 속에 숨는. 어둠 속에 숨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불 끄고 내가 어둠 방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내 내면을 계속 숨는 거야. 내 죄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드러내야 되는데, 내 상처, 내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데 싫어 이게. 그러니까 계속 숨는 거야, 숨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하고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과 내면의 모든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느냐 아니면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숨어버리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려면 반드시 자신을 빛 가운데 드러내야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없어요. 자,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뭐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자, 내 안에는 죄와 허물과 모순과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나는 죄가 없다. 아, 나 괜찮아. 나 문제 없어.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자,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가 그 가운데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진리신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9절 보세요. 자,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자신을 빛이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드러내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5절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빛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를 가지려면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모르죠. 그죠? 어둠에 있을 때는 몰라요. 왜일까요? 보이지 않거든. 그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괜찮다,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은 뭡니까? 그게 죄인이잖아요. 어둠 속에 있는 게 우리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상처와 더러움과 문제들로 가득한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똑같습니다. 어린이 캠프에 가면 우리 지난주에 이제 어린이 캠프도 가고 그랬는데 어린이 캠프에 가면요. 저희 여러분들 그런 모습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우리 시인이처럼 이게 어린 애들이 우리 하늘이 이런 애들이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른들이 볼 때 그것도 이제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될까요, 그게? 아, 저 어린애가 시인이같이 저 어린애가 뭔 지은 죄가 많다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이 죄가 많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애나 어른이는 다 어둠 가운데 있었고, 근데 빛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러나니까, 자신이 나타나니까 어떻습니까? 아이여도 우리의 실존은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죄를 윤리적인 죄, 법적인 죄를 생각해요. 근데 죄는 그게 아니에요. 죄는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관역이에요. 여기가 관역이야.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죄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만드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부터가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분과 사귐이 없는 것 자체가 관역에서 벗어나요. 이게 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자기가 주인 되고 왕 돼서 사는 것, 이게 죄인 거예요. 이뿐만입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있죠. 보세요. 우리 중학생들 마음으로 짓는 죄들 참 많지.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많아요. 잠 깨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로 짓는 죄들도 많고, 그죠? 말로 이렇게 짓는 죄들도 많고, 또 행동으로 짓는 죄들이 많아요. 얼마나 죄가 많아요. 근데 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다 드러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허물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죄 용서가 주어지고 구원이 임하고 자유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즉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은 항상 뭘 고백을 잘할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늘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이걸 이해를 못해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찬양할 때마다 울어? 왜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왜 울고 기도하면서 울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여자분 보면서 저분 남편한테 맨날 맞고 사나?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마다 빛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가 어떤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어때요?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자신은 부족하고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한 사람은 누굴까요? 한 사람은 세리예요. 자,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을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반면에 세리는, 옆에 있는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이렇게 손으로 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누가 의인입니까?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의인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당연히 바리새인이죠.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자,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죠. 종교적인 열심도 있죠. 또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당시의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와 헤로드 왕가에 내는 세금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착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둑놈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리는 죄인으로 이제 동일시 있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당시에 거지들이 세리가 주는 동량은 받지 않을 정도였다고. 거지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세리가 주는 건 안 받았대요. 그게 세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훨씬 의롭다고 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슨 기준으로 이런 판단을 하신 걸까요? 겉으로 보면 분명 바리새인이 훨씬 더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고 의로워 보이는데 말이에요. 왜일까요? 왜일 것 같아요?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뭐가 없을까요?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이게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저 자신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죄가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숨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야?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한 것들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빚지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분명히 세리가 죄인인 거 맞아요. 못된 놈인 거 맞아요. 그렇지만 빚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의인이에요?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당연히 세리인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멀쩡해도요, 뭘 하고 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빛으로 드러나서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게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거예요. 우리가 뭘 한들 다 헛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의인의 기준은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빛으로 들어와서 나의 죄 허물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뭡니까? 의인은요 용서받은 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 이게 의인이에요. 그런 의인 되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오늘 탕자 어느 조예요? 연금? 네.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자, 거기 보면 어느 집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자, 큰 아들, 둘째 아들인데 이 둘째 아들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재산 나에게 줄 거니까 미리 줘요. 아주 싸가지가 없죠. 그렇게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버리죠. 그리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고 술, 도박,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다가 거지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라고 있어요. 콩 비슷하게 생긴 거. 그걸 주워 먹는 처량한 시세가 됐어요. 근데 그 탕자가 돌아오게 돼요. 자, 탕자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내가 아들이라 대접받을 만한 자신이 없어요. 아, 염치가 있지. 그렇지 않죠? 벼룩도 염치가 있지. 자기는 도저히 그럴 자격도 없고.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갑니까? 나를 아버지 집의 종으로 여겨달라고. 나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고. 다만 밥은 먹고 살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탕자가 거짓골로 저기서부터 오는데 아버지가 어디 있었어요? 집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마을 어귀에 있었어요. 마을 어귀에. 집 앞도 아니고 마을 어귀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한눈에 저기 보면 거짓골인데 한눈에 누군 줄 알아요? 아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 가지고 그 아들을 안고 자기 옷을 입히고 땀에 입을 맞추고 이랬단 말이죠. 그때 아버지가 뭐 물은 거 있습니까? 따진 거 있어요? 야, 이 자식아, 돈 갖고 나가지. 돈 어디 있어? 돈 어디 있어? 이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 싸가지 없는 자식.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돌아온 것 자체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어땠습니까? 종이 아니라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줬어요. 그리고 소를 잡아 잔치까지 벌였어요. 문제는 큰 아들. 이분이 문제예요. 사실 탕자에 비해서 더 문제는 뭐냐면 둘째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이에요. 자, 큰 아들은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있었죠. 집 나가지도 않았고 집에서 나름대로 아버지 도우면서 이렇게 뭐 잘한 친구예요. 이럴 때면 모범적인 아들이에요. 근데 이 큰 아들의 마음이 뒤집어졌어요. 아버지가 집 나간 동생을 받아준 것은 물론인 거냐, 소를 잡아 잔치까지 벌이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집에 있으면서 막 일도 하고 막 아버지 도왔는데 지금까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아니 저 집 나간 저 싸가지 없는 저 둘째 놈 들어온 거 받아줄 뿐만 아니라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까지 벌어주는 거예요. 나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의 문제가 뭘까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를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아들이 바로 큰아들이에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도 바로 큰아들이에요. 외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엔 착한 아들 같고 의로운 아들 같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일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잖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집 나간 탕자.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타락하고 허랑방탕하고 완전히 망가진 인생, 우리잖아요.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탕자는 허랑방탕하고 정말 말 그대로 죄인이고 탕자지만 어땠습니까? 그가 잘한 건 그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가 잘한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거짓골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근데 이 큰아들은 어땠습니까? 늘 아버지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하고 친밀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일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큰아들이 교회에 참 많아요.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보니까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고 직분도 맡아가지고 뭘 하고 있는데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그냥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날마다 드러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그 빛 가운데 드러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고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직분 내가 누군데,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고 집사고 그냥 일만 하고 있는 사람. 이런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탕자이고 죄인이고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들어올 때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 자녀라고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셔요. 자,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죄의 유혹, 우리 안에 죄성도 있고 욕심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심지어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고요. 때로 넘어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헌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너의 죄를 날마다 나에게 갖고 오라는 거예요. 빛이 나에게 항상 오라는 거예요. 날마다. 괜히 괜찮은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닌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와서 그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숨기는데 참 연연하고 감추고 그러고 살아요. 이게 한국적인 정서하고도 맞는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정서는 어떻습니까? 유교적인 문화에서. 유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체면이죠. 체면이 있지. 그죠? 여러분, 집에서도 어려서부터 어떻게 가르칩니까? 애들한테 뭐라고 가르쳐요? 집에서 막 엄마 아빠 막 싸우고 그러고 나서 밖에 딱 나갔다 어떻습니까? 밖에서 얘기하지 마.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집에 어떤 일이 있으면 너 밖에서 얘기하지 마. 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놀 때도 어떻습니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이는. 맨날 이러고 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속을 드러내기보다는 감추고 숨기고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수준에 있어요. 예수 믿고도 여전히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문제도 있지만 교우들 관계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우 간의 관계는요, 이게 특별한 관계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숨기는데 익숙한 사람은 어떨까요? 자신을 드러낼까요?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는 걸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들어오면 안 돼. 뭘 더 알려고 그래? 알면 다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대형교회를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대형교회는 그런 거 묻습니까? 누가 만든지도 몰라요. 자기가 등록하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할까요? 안 돼요.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힘듭니다. 똑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뭐 아무에게나 자기 속을 다 드러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럴 때 자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세계평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은 성도 간의 기도 제목을 하고 교제할 때 자기 얘기를 해요. 정말 남에게 얘기하기 힘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듣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듣고 이야 저 집사 저러네 이게 아니라 내 문제처럼 아파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같이 돕고 이게 성도의 교제 아니에요? 맞죠? 이런 성도의 교제가 불가능한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불가능해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이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고 사랑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계셔요. 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이미 공개된 거예요. 다 공개됐는데도 여전히 숨기고 아닌 척 괜찮은 척 이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 올 때 거울 보십니까? 네. 거울 보니 우리 하늘이 안 봐도 예뻐요. 거울 다 봐요. 어느 정도 나이 들면. 급히 나가지요. 하다못해 엘리베이터에 있는 거울이라도 봐요. 차에 있는 거울이라도 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보고 오십니까? 막 여전히 막 화나는 대로, 짜증나는 대로, 미워하는 대로, 슬픈 대로, 원망하는 대로 그런 대로 우리가 온단 말이죠. 물론 그래도 와야 돼요. 당연히 와야 돼요. 외모는 겉으로 꾸미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의식하니까. 그래서 외모로 보면 멀쩡해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근데 그 성은 엉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외모 안 보셔요.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왔을 때 그 내 내면은 엉망이 그 상태로 와야 되죠. 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끝까지 그 마음을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뭔 얘기 하실까요? 야, 너 정말 괜찮냐? 너 정말 그러고도 괜찮냐? 너 그렇게 아픈데 괜찮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기도하다가 내가 뭐 울고 뭐 말씀드리다가 이게 뭐 하다가 이게 울고 고백하는 거 옆 사람이 들을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체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 솔직해져라 이거 솔직해져라. 내 앞에 나오라는 거. 그럴 때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가 임하고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이 빛 가운데 나가는 게 회개잖아요. 그죠? 회개잖아요. 근데 회개를 굉장히 우울한 걸로 생각해요. 우니까 그죠? 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죄인이고 뭐 그러니까 그걸 어떤 분들은 보면서 그래요. 아, 찌질하게 맨날 교회 와서 이렇게 울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기쁨이에요. 아십니까? 회개는 기쁨이에요. 우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왜 사람들이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할까? 솔직히 얘기해요. 우리 친구들도 똑같아. 왜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할까? 벌 받을까봐. 네? 맞아요. 벌 받을까봐. 비난 받을까봐. 조롱받을까봐. 왜냐하면 여러분들끼리만 모이면 그래요. 우리 사회사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번 솔직한 진실 게임을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속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에 그지? 너희들 하는 거. 그리고 그거 한 2달 가. 이래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기 속 얘기를 못하냐면 비난받을까봐. 체면이 있지. 혹은 벌 받을까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모든 걸 내어놓고 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아이 찐질한 너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러실까? 야 더러워 저리 가 이러실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그 죄를 낱낱이 고백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으로 받아주시고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 사랑엔 두려움이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물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에 두려움이 없어요. 언제든지 여러분 나아가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사울왕 아시죠? 다윗왕도 알고.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둘 다 죄를 범했어요. 사실 죄 정도로 따지면 누가 더 못된 짓을 했을까요? 다윗이에요. 사울이 아니에요. 다윗. 자, 사울 죄를 범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똑같아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어때요? 끝까지? 변명하죠. 속이죠. 회개하죠. 변명해요. 나중에 드러나니까 변명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숨기고. 사울은요, 뭐냐면 빛 가운데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나간 적이 없어요.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기 충신인 아내를 가늠했잖아요. 진짜 못된 놈이에요. 임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숨기려고 하다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 충신을 전쟁 때 몰아가지고 죽이죠. 살인죄예요. 간음죄, 살인죄, 죽어 마땅한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기회를 주시죠. 나단 선자를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숨기질 않았어요. 숨기지 않고 그 죄를 다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신하들 앞에서도. 예루살렘 궁왕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왕이 이런 죄를 범했어. 다 공개가 된 거예요. 그뿐이니까 다윗은요, 그 죄를 글로도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보통 글로 자기에 대한 걸 쓸 때 이런 부끄러운 죄를 쓸까요? 본인이 안 써요. 숨기려고 하지. 근데 다윗은 자기가 범한 죄를 그대로 써. 얼마나 절절하게 쓰는지 몰라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편 51편 읽을 때 아이 더러운 인간.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거기서 우리가 위로받고 은혜를 받아요. 왜일까요? 와, 다윗도 이런 죄를 범했네. 이러면서 위로받는 그게 아니라 그의 정직함 때문에. 얼마나 정직합니까? 그 모든 죄를 왕이라는 체면 없어요. 그는 그 죄를 다 고백하면서 구하는 게 뭐예요? 내게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달라.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처럼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뭐냐면 죄를 범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왔느냐 회개가 있느냐의 차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는 차이예요. 이 차이.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죠. 언제까지 똑같은 죄를 짓고 그 죄를 똑같이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개도 아니고 개는 토한 것 자기가 또 먹고 그러는데 내가 언제까지 개가 토한 거 또 먹듯이 이런 죄를 반복하고 이런 걸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죠? 어찌 인간이 이런지 회개한 죄 또 짓고 이러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회개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죽을 때까지. 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를테면 몸을 씻는 것과 같아요. 자, 우리가 왜 씻습니까? 자, 우리 사회자 친구들 왜 씻어?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왜 씻어? 기분이 좋아서. 찝찝해서? 깨끗하려고. 깨끗하려고? 신이 안 어차피 더러워지잖아. 어차피 더러워지잖아. 너 더러워지잖아. 왜 씻어요? 신이 더러워. 처음처럼 다시. 자, 우리가 만약에 야 어차피 더러워지면 뭐하러 씻냐?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달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는데요. 여러분 옆에 누가 올까요? 아니요. 아무도 오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계속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반복되다 하더라도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몸을 씻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러운 영혼을 회개함으로 씻어내야 돼요. 날마다 빛 가운데로 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죄에서 이기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이기는 힘이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목사인 저도요 힘 없어요. 저도 유혹에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이 약하고요. 쟤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넘어지고요, 실제로. 제게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비록 똑같은 죄를 반복하다 하더라도 나 자신이 그게 싫죠. 그러다 할지라도 날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회개는요 그냥 마음 없이 하나님 죄 지었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 아파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직한 마음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내 안에 있는 거짓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분량이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덴의 비극을 반복하지 마세요. 에덴 동산의 비극은 뭘까? 에덴 동산 알지? 네. 비극이 뭐야? 에덴 동산에서 비극이 뭐예요? 선악과 먹는 거. 선악과 먹은 거 맞아요.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권위를 주권을 상징하는 거죠. 그걸 범했어요. 근데 더 큰 비극은 뭐냐면 그 죄를 숨긴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찾죠. 죄를 범한 아담을 찾아. 아담아 어디 있냐? 숨었어요. 기껏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저에게 만들어준 이 여자가 아니지. 이 여자가 제가 아담이라고 하면 이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줘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지금 잘못을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나한테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하고 하나님한테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가 쫀쫀하게 여자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 방식을 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속성이지만 에덴에서의 비극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에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났을 때 여러분 잘못했다는 말 하십니까? 하세요? 저도 싸워봤는데 잘못했다는 말 나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바로 인정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기껏해서 인정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근데 말이야, 당신도 말이야. 그러지 않아요? 되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교우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우들 가운데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저는 그걸 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시는 분 별로 못 봤어요. 이상하게 그래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기도해 보셨나요?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셨나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과 친밀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어컨을 일부러 끈 건가요? 네. 열기는 저한테 다 오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사랑에는 뭐가 없다? 사랑에는 뭐가 없다? 네. 두려움이 없다. 우리 사회사 친구들만 얘기해 보세요. 사랑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미안한 말이지만 시은이도 죄인이고 하늘이도 죄인이고 조영이도 죄인이고 인정. 다 죄인이에요. 다른 사람이 얘기할 게 없어. 내가 죄인. 날마다 죄 짓는 게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빚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회개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찬양이에요. 뭐라고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